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내고 오늘 다시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꿈으로요? 또는 이상과 환상으로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하게 느끼는 것은 기록된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참 안전하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영적인 원칙이 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특별히 창세기 15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서 일체 정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가수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그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주변에는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족 규모에 불과한 작은 집단이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창세기 14장과 15장의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서 자신은 베델에 남고 조카 롯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그 고대 근동지방의 최초의 국제전쟁으로서 대규모의 전쟁이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지역의 최대 강자로 군림했던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소돔왕과 그 동맹군들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함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조카 롯도 그 전쟁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동원하여 야간 기습으로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습격하여 다시 포로들을 찾아내고 조카로 또 찾고요. 아주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지만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왜요? 그는 소규모 시족 집단에 불과한 약세입니다. 만약에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격파한 아브라함과 그 실세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재차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심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자기의 푸념을 털어놓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나의 이름이 이 가나안 일정에서 유상에 높아진 건들 저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내 집에서 길리은 종 엘리메sek이 나의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없는 것에 대한 푸념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한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제물을 준비해서 이 제물의 고기 가운데를 다 쪼개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무감무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아브라함이 혼곤한 가운데 졸음이 왔습니다. 그때 잠자는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크게 번성할 것이며 또 거기서 후에는 종으로 지내다가 제4대 만에 다시금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4대 후에 400년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요, 다 그대로 400년간 종살이한 끝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때가 가까워짐에 새롭게 일어난 왕이 그들을 핍박하여 이제 출애굽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시대는 변하고 역사는 흐르지만 그가 살아계셔서 그가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나타내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방금 드린 이런 말씀들을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이행한다는 뜻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의 재물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하반부를 보시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의식 가운데 임재하신 표시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니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식을 체결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개 언약을 맺게 되면요, 이렇게 동물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언약을 어긴 자가 이 쪼갠 고기처럼 그가 그렇게 해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이제 명칭을 횃불 언약으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들은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게 한다는 뜻이죠. 이제 이러한 배경 그대로요,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네 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너희가 출애굽하여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나가게 하는 어떤 일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총리로 등용하여 우대했던 힉소스 왕조의 왕이 17대에서 끝나고 다른 데서 침공에 들어온 엘모세라고 하는 왕조, 18대 왕조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약 BC 158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 왕조가 들어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우리하고 틀린 민족인데 그것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적군을 돕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노예들을 잃어버리고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마하게 핍박하며 여러 가지 농사일과 국고성 건축에 이들을 내몰아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이미 제목으로 올린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그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00년의 시차를 두고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을 400년 뒤에 출애굽 시점에 이르러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이 번성했고요. 이제는 시족 규모로 70명이 내려갔는데 국가 규모의 단위로 크게 번성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안주하여 살지 못하도록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련과 고난들은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 속에, 환경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고 왜 그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이 방송 촬영하는데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지금 다시 또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부작것없는 참 저의 이 동영상 설교 영상이지만 이외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 여러 시험도 있어요. 제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또 믿는 자들은 이 방송을 보고 더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시청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 머리털로 하나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고난도 시련도 허락했던 하나님, 오늘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로 모양이 틀린 시련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